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에베소서 이제 배경을 살펴봤는데 바울이 아마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그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비록 세속적인 도시 한가운데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단할 것이고, 또 오늘날에도 사실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고단한 일이지만 때론 조롱받는 일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좀 우습게 보여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질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교회는 이방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제국을 언젠가는 압도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할 것이다. 이 장엄한 비전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사라지지 않게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에 큰 자부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큰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충만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나의 소유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소유인지를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여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소유여서 내 뜻에 따라 예수님을 복종하게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계속 바라봐주고 있는가? 나는 늘 실패하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듯 나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만을 좋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예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질문해 보셨나요? 만약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과 내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한글 성경은 12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번역이 될 때 이것이 여러 개의 문장으로 바뀐 것일 뿐, 사실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12절의 말씀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히 마침표를 찍지 못할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줄여서 쓰려고 해도 줄여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긴 하나의 문장을 쓰려면 그 문장이 논리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굉장히 단어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지금 3절부터 14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은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진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긴 하나의 문장의 주요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의 계획,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실행하신 속량의 사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기업을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일,
그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아주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시작, 그것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찬송합시다.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그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면서 벅차오르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듯이 경탄하며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의 시작이 찬송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 문장의 끝맺음도 찬송입니다. 찬송은 오늘 문장에서 총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 찬송하리로다만 이제 헬라어 본문에서 다른 단어를 채택하고 있지만 어쨌든 1절과 6절과 12절과 14절에 찬송이라는 말을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5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는 이유, 그것은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설명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12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존재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 그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4절도 마지막에, 이 문장을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구속하신 이유, 그래서 자신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한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도록 만드셨다,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를 그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경탄하는 것은 마음이 없이는 진실로 찬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은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의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에게 내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이 복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되는 주일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놀라운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셔서 이 땅이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있기도 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유, 그것은 그 어떠한 우리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택했다라고 하는 동사는 오늘 아까 말했던 이 3절부터 14절까지에 이어지는 이 한 문장, 이 긴 한 문장 중에 유일한 주 동사입니다. 여러분, 원래 한 문장에 동사는 몇 개가 있을 수 있죠?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뭐 동사가 뭐 다른 형태로, 분사 형태로 뭐 변형돼서 쓸 수 있지만 그 문장에 동사는 딱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밖에 없는 동사는 그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본문에서 주요한, 그러니까 가장 유일하게 있는 주 하나밖에 없는 동사가 이 선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치셨지만 가장 주요하게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선택 가운데, 예정 가운데 이 놀라운 구속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비슷한 표현이 계속 좀 반복되는데 5절, 9절, 11절 여러분 따라 읽으시다 보면 계속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고, 9절에 보면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돼 있고, 11절에 보면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의 안에 기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셨고 우리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라든지 우리의 어떤 무엇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들 삼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좀 어렵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니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만약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다면 아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아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은 일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뭐 기도하면서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질문들은 바울의 의도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도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전히 오해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상충되지 않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아무리 믿고자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자 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결정해 놨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결정론적인 이야기인데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정을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아서 못 믿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열심히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강요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신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조차 허용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자유로 죄를 지은 것이고 죄로 인해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반역한 인간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죄인과 악한 세력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고 죄 많은 세상이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죄의 허용조차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 전도자를 불러내시고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역사의 한순간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뿅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 백성에게 알려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에게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복음 전도자의 열망을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모든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나의 자녀 삼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내 자녀를 사랑함으로 이 신실한 사랑에 항복하여 예수 앞에 꼬꾸라지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랑을 신실하게 그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계속 그 사랑을 거부하다가 뭐 몇 대 맞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맞고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의 구원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논리적으로 훨씬 선순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니,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구원은 취소될 일이 없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정말 그런 사람도 구원 받는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가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만약에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안다? 그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죄를 짓잖아요. 어차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야지 하고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아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불편해 하기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는 자신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확실히 믿으면서도 만약에 죄 짓고 그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참 신자가 아닙니다. 참 신자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되려면 아마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조건, 예를 들어서 누가 더 많은 선행을 쌓았는가, 아니면 누가 더 많은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정해주시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 너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 천국,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을 살았으니 지옥,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할 자를 창세전부터 미리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그를 먼저 자신의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정말 자신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함께 하시며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때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격려를 위해 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그 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알고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전자의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될 수 있는 그 이해하기 쉬운 합리적 하나님을 하나님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후자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구원의 목적 무엇이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사랑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선택하고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놀라운 은혜, 그 신실한 은혜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어떤 것이 정말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입니까? 상벌을 명확하게 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상벌을 내리면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아무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자녀를 안아주고 때론 그가 한 일보다 더 칭찬해주고 불공평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아이는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구원할 자를 자신의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하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다우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합리적으로 사실 하나님다운 분은 누구냐면 A를 했을 때 A 다시를 주고 B를 줬을 때 B 다시를 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자판기죠, 자판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상벌을 내리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릴까요? 왜냐하면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무책임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 꼴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니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개발도 안 하고 아니 뭐 모든 것을 그냥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를 하나님 구원하셨다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눈에 좀 눈꼴 사나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어떤 결과를 내가 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미리 예배해 두신 거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라고 얘기할 때 한 번씩 좀 화가 나요. 그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저를 칭찬해요. 막 어떻게 이렇게 개척교회 다 망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척교회를 하고 있냐? 교회를 할 수 있냐? 대단하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많이 모여? 도대체 그렇게 뭐 비법이 뭐야? 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거짓 없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운이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해줄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죠.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저도 그렇게 진짜 생각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생각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원하고 누군가가 자신이 한 일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거의 근거에서 찾고 그 한 일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지금 헌금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굉장히 저한테 자신이 교회 헌금 못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셔요. 근데 또 반대로 그 헌금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우쭐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헌금을 못하는 것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이 위축이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면 우쭐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망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다 모두가 자신이 한 것에 기반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고를 경계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한 일에 따라 상벌을 주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자유와 평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비록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했을 때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삼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연약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구원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자신이 한 그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초월해 있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겸손하고 담대하고 신실해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기 아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놀라운 신실한 역사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찬양해야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찬양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게 되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토록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붙잡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높이 찬송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